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것이 곧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짐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권력에 대한 높아짐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욕망으로 인하여 서로의 공로를 따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분노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그 낮아짐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개념이 다른 길입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으로 서로 세워주고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마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스스로 의식하며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려는 욕망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은 높아짐을 욕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낮아짐을 거룩하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낮아짐을 원하고 낮아짐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서 높아짐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아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생깁니다.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으로 높아짐의 길을 거부하고 낮아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아짐의 길을 갈 때 본질상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높아짐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높아짐의 제자들의 길과 낮아짐의 예수님의 길이 싸웁니다. 본질상 죄인된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마음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우리는 매번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이 고민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럴 때 교보제가 있으면 좋잖아요. 높아짐에 대한 교보제, 낮아짐에 대한 교보제. 높아짐에 대한 교보제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바울은 낮아짐에 대한 교보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낮아짐에 대한 교보제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과연 제자들이 원하는 높아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지를 땅을 다닐 때 무엇인가를 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십니다. 낙타나 말이나 다른 기타 등등의 동물을 타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명절에 가장 눈에 띄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도 의미도 마찬가지로 다르겠죠. 그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높아짐의 의미로 혁명적인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화려한 백마나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실 것입니다. 저렇게 입성하시면 뭔가 폼이 나잖아요. 화려한 백마나 정말로 멋있는 흑마, 저렇게 높은 곳에서 딱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가면 그래도 폼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앞에 사진과 보면 되게 폼이 안 나죠. 저렇게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좋겠지만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길을 한번 살펴보면 몇 년 전에 그 사우디 왕자가 명동에 왔을 때요.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통째로 빌렸다라고 해요. 왕자 한 명이 오는데 롯데호텔 400개 룸을 다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식기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왕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왕이 다니는 길은 큰 길로만 다닙니다. 좋은 길로만 다니죠. 대로를 다닙니다. 왕이 가다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밥을 먹든가 왕의 품격에 맞는 그런 이제 고급진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숙소도 한 400개 정도는 빌려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셨는지 그 길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감난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베다니라는 마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언약을 하셨거든요. 감람산에 들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의 그 결론이 부활과 재림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벳박에와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데 이 마을은요, 가난한 마을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왕이 가는 큰 길, 좋은 길, 아우토반 같이 쭉쭉 뻗은 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어느 길로 가시느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거쳐서 가십니다. 즉 좁은 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길, 소외된 길로 가십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힘든 길, 어려운 길 가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인생의 대로 큰 길, 고속도로와 같이 쭉쭉 뻗은 길로 가고 싶어하죠. 누가 좁은 길, 알아주지도 않는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당시 고등학생 한 명이 학원에서 그 일정을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집사님이 직접 그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 여름 수련회 가야 하니까 학원 빠지겠습니다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게 보더래요. 선생님이 아버님 그 기간 때는 정말 중요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빠지면 추후에 보충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성적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더래요. 똑같은 길을 가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굳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애써서 굳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만 오라고 하잖아요.
나에게만 맞추라고 합니다. 나에게만 양보하라고 하죠. 나를 먼저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죠.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죠.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 오라고만 하지 교회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애써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그냥 교회 봉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요, 주방 봉사나 뭐 청소 봉사나 교회 행사 때 어떤 그렇게 헌신하는 것 등을 봉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더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한 날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에게요,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날개가 있고요. 한쪽은 이웃 사랑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날개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는 날개는 병아리 날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는 날개가 있어서 날라달려야 되는데 한쪽이 병아리 날개라서 날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생전 처음 교회 다니시던 분이 한 몇 개월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정신이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겠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이웃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고 어느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만큼 이웃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개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병아리 날개로 맞추지 마시고요. 양 날개 모두 크고 힘찬 독수리 날개를 맞춰서 아주 높게 날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면식도 없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당연하잖아요. 갑자기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가 끌고 가면 당연히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이 말이 교회에서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물건을 막 가져가요. 왜 가져가? 주가 쓰시겠다. 뭐든 가져갑니다. 야, 그거 내가 쓰는 건데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의미는요. 내가 쓰고 돌려줄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쓰시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오시다가 한 2km 전방부터 나귀 새끼 저거 좀 끌고 와. 내가 저거 타고 갈게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타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한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스가랴 말씀의 성취로 보았는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요,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지 오래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냥 한 도시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도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더 강한 도시들 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방 도시라서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지도자로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다른 주변 도시들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왕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나라의 광기토대왕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정복군주, 강력한 힘,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광기토대왕이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기토대왕이 나귀를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나귀를 타고 돌격 앞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다리가 짧아서 내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면 발이 땅에 닿아서 내가 막 박차고 나귀를 막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달리는 건지 나귀가 달리는 건지 모를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귀를 끌고 가는 건지 나귀가 나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볼품없죠. 그런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정말로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강력한 왕도 모자란데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페르시아나 대제국 페르시아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9장 10절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귀를 타서 페르시아도 주변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이를 정복하고 화평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느냐? 내가 겸손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귀를 타고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나귀를 타고 와서 모든 병과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고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온 열방에 화평을 선포할 거야. 평화를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정복 군주 영웅보다 더 강력한 평화를 선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스가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인데 강력한 통치를 선포하시는 방법이 겸손, 섬김,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왕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인데 죄인들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장소로 본인이 자진해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로 본인이 직접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명예나 영광이나 권력이나 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장소로 본인이 스스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괴롭고 가난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반적인 태도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으면 네가 나한테 와야지 라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죠. 연약한 사람을 내 품으로 끌어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백마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김의 장소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타야 합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강력한 말입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후 내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질까요?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날개가 어떻게 해야 커질까요? 내가 나귀를 타면 가능합니다. 우리 나귀를 타고 때로는 내 발이 땅에 닿아서 내가 발로 막 차고 달리면 내가 달리는 것인지 나귀가 달리는 것인지 볼품없고 헷갈리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데 어미가 있고요.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뭘 탈까요? 어미를 타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주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의 동행이 필수였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러자 군중들이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칩니다. 막 흔들고 바닥에 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근데 저 모습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까는 모습은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저 가지의 의미가요, 일반적으로는 승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독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승리와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의 왕으로 생각하는지 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외치는 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일제 강점기 때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안중근 그런 분이 서울에 들어올 때 군중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로마에 점령당해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가 서울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구경만 할까요? 아니겠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 잡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나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왔는데 왜 노숙자 같은 한 명이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노숙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노숙자 무리를 막 환영해요. 지금 저 모습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았다면 당장 군대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니까 가만히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롯데월드 가면 마지막에 꼭 보는 게 있죠.
롯데월드 놀이동산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퍼레이드를 꼭 보고 나와야지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저 모습은 그냥 종교적인 퍼레이드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너무 웃기잖아요. 아기 새끼를 타고 왜 노숙자 무리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열렬히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시여 막 하고 환호를 합니다. 로마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저 모습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우습게 보이는 종교적인 퍼레이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기 뭐 칼이 있나요? 창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칼과 창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저 무력해 보이는 우습게 보이는 저 모습이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겁니다. 우습게 보이겠죠? 쓸데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금요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거, 금요일이 8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하면 엄청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는 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어른들에게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약해 보이는 것이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여튼 가치 없어 보입니다. 낮아짐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 다닐만 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더욱더 쓸데없이, 더 가치 없이, 더 우습게, 더 약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백마를 따라가고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저렇게 작은 나귀 위에서 흔들리면서 가시는 저 뒷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웃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뒷모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뒷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진해서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풍당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성큼성큼 가십니다. 더욱이 본인만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어미가 동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낙이 새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어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한 주간 우리가 낙이 새끼를 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